2018년 7월 미랄보입니다. 단장 칼럼. 미랄 사랑의 캠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조병석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단장. 2018년 미랄 사랑의 캠프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돈내에 있는 윌리 힐리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매년 우리 미랄 가족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편함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인지라 집을 떠나 낯선 이들과 함께 3박 4일을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미랄 가족들은 사랑의 캠프를 소중한 추억으로 생각하며 항상 기다립니다. 더욱이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미랄 선교단이 함께 모이기에 타 지역 미랄 단원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미랄은 주제 말씀을 하박국서로 정하고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불편한 육신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 그 공동체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물음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의 물음표가 이번 미랄 사랑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기쁨의 느낌표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첫 번째, 주제 말씀이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아 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캠프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 강사로 섬기시는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님과 개폐회 예배, 아침 경건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예배팀 굿피플 의사회, 아인스바움 챔버, 헤리티지, 미디어팀 등 캠프를 섬기기 위해 오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팀들이 서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함께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모든 참가자들이 건강하게 3박 4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휠체어를 미랄 가족들이 이동 중에 또는 숙소에서 낙상으로 인해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 무더운 날씨, 많은 사람들, 바뀐 환경들로 인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 마음과 생각에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봉사자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매년 봉사자가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부득이하게 캠프 기간이 한 주 늦춰지면서 청소년 봉사자의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애인 참가자들을 위해 귀한 섬김으로 함께해 주실 봉사자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청장년부 수련회를 미랄 사랑의 캠프와 함께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돕는 손길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사랑의 캠프는 참가자의 회비와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그나마 잘 되어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회비를 책정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모두가 회비를 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캠프를 참여하기 위해
미라의 가족들 중에는 몇 달 전부터 생활비를 아끼며 회비를 모으기도 합니다. 회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참가자들에게 1대1 후원자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숙박과 캠프 진행을 위해 책정된 회비 이외에 안전한 미랄 가족들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버스 임대 등 충당해야 할 별도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돕는 손길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를 위해 동참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캠프에 참여하시는 방법, 재정적 후원을 통해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2018년 미랄 사랑의 캠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샬롬. 사랑의 캠프 2018년 제38회 미랄 사랑의 캠프 8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 윌리 힐리파크 강원도 둔내. 그의 믿음으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2018년 제38회 미랄 사랑의 캠프가 8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강원도 둔내 윌리 힐리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캠프는 믿음 안에서 쉬고 회복하고 어울리는 미랄의 축제입니다. 전국 지역 미랄 선교단 60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3박 4일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을 나눕니다. 올해는 하박국서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씨름하다 포옹하다처럼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포옹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부흥을 누릴 것입니다. 매일 저녁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의 하박국서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랄의 믿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참된 믿음과 부흥의 축제 2018년 제38회 미랄 사랑의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가 몸과 마음 편히 참여하도록 기도와 봉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랄 파송 선교사 이야기.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어느덧 한 해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초에 이곳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제 만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비자와 주거 문제 등의 어려움을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다르에스 살람은 6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입니다. 반면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아루샤 지역이나 저희 단체가 있는 은베야 고산 지역 주민들은 섭씨 10도에 가깝게 떨어진 날씨로 인해 심한 추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해안 지역으로 이동을 하며 추위를 피하고 여름에는 고산 지역에서 피서를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은 점점 더워질 텐데
주님의 은혜의 생수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시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어 공부를 하면서 스와힐리 언어 수화 통역사 교사이자 예비사역자인 형제를 통해 계속해서 스와힐리 언어와 수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이 형제는 청각장애인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는 교육받지 못하고 지내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자립을 위해 기관을 설립할 꿈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기인지라 진흙이 푹푹 빠지는 외딴 곳에 거주지가 있어서 차로 이동하여 들어가기조차 힘들었지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청각장애를 가졌으나 밝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내와 함께 소박한 집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탄자니아 학생들의 교과서.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한 후에 지금은 성경책과 동화책과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느끼는 흥미있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소나 염소를 돌보거나 잔디를 깎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리아 등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모기장을 설치하고 대부분 냉장고가 없는 사람들이므로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잘 덮어두거나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 나라 여러 국어 교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번 주간에 연이어서 효원이가 그리고 장원이가 또다시 말라리아 증세로 고열이 나서 며칠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조치가 되어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주변에는 몸이 아파도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약을 사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게다가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도 제가 구입한 교과서조차 볼 수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이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 신분이지만 냉장고와 에어컨이 구비되고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대부분의 현지인들과 분리되어 지내는 저희로서는 이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거나 피부로 느낀다는 것은 아직은 먼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저의 일상의 삶이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협력하고 있는 사역. 저는 매주 금요일 한인교회에서 찬양인도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도 은혜가 있는 시간이며 두 자녀가 모두 함께 찬양팀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진행했던 일반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를 엮어 비교 분석하는 시간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사도 바울이 다녔던 아시아와 유럽의 지형과 당시 세계의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시대는 흘러가고 한 나라의 왕권은 변해도 변함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자세와 발차기, 품새와 겨루기 등을 단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기압을 넣고 품새를 익히고 땀을 흘리며 몸을 수련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역시 힘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태권도 수련을 위한 장비가 없었는데 안전을 위한 바닥 매트와 겨루기 시합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나니
이제는 교육관이 태권도 도장처럼 변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3주 후면 아이들도 2달간 방학을 합니다. 1년 전 입국하면서 처음 계획과는 달리 빨리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한 해 과정을 마쳐갑니다. 언어의 혼란과 낯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준 아이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10학년, 고1 정도인 큰아이 장원이는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래 친구들에 비해 2년 정도 늦게 대학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만 어느 나라로 갈지, 전공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한참 논의 중에 있습니다. 효원이는 악기 연주에 재능이 많은 아이인 듯합니다. 주일에는 해금 연주로 예배를 돕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과 동일하게 이곳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듣고 온 후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하지 못하지만 어느 악기든 척척 손에 익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뛰어나지 못해도 잘 활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국 많은 교회 성도분들의 연일 논의되고 있는 북미 회담과 그 이후 일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에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난 1년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낸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잘 준비되어지는 선교사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사역과 삶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6일 이재욱, 조진아, 장원, 효원 올림. 장애인 사역 이야기.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김민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아들들을 내팽개치고 생명의 원천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많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뼈가 형태를 갖추고 피가 만들어지고 감각이 발달하고 있다. 내일이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이다. 가브리엘 미스트랄.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계명을 제외하곤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의 생을 한껏 기대하며 짓습니다. 제 이름 민수는 오나활 민과 이삭수의 합입니다. 하루만큼이라도 이름값을 하고 싶습니다. 온화한 이삭으로 살아갈 날이 오늘이길 희망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개성 같은 이름은 다양하지만 존재의 이름은 같습니다. 아이들은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내일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오늘입니다. 현재 우리 사랑 학생부는 5세부터 18세까지, 청년부는 19세부터 53세까지 함께합니다. 이상적인 흐름은 우리 사랑 유년부, 우리 사랑 학생부, 우리 사랑 청년부, 우리 사랑 장년부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서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데 아쉽고 미안합니다.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고 그 중에서 300여 개의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어린 친구들만을 위한 장애인 부서는 얼마나 될까요? 5손가락으로 세어도 남습니다. 왜 이렇게 없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친구들이 장애인 부서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되도록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서로 조금 다르지만 말과 행동을 모방할 수 있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일반, 통합 장애 전담으로 나뉩니다. 어린 친구들 부모는 통합 모델을 선호합니다. 교회에서도 일반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등에서 자연스레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린 친구들이 함께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분리하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장애 자녀를 보냅니다. 미리 대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만 집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애씁니다. 다른 부모와 정보와 마음을 나눕니다. 특수학교와 일반 초등학교를 선택하는 데도 도움을 받습니다. 한치 앞을 넘어 조금 멀리 바라봅니다. 어린 친구들을 위한 장애인 부서가 없는 건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쁘게 함께할 환경이면 얼마든지 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 장애인 부서에서 어린 장애 자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통합 예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반과 통합과 장애 전담 교육기관 중 어느 편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환경을 목적에 따라 갖출 뿐입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는 2014년에 세워졌습니다. 2015년에 우리 사랑 학생부와 청년부로 나뉘었습니다. 현재 2018년에 학생부는 40여 명의 장애 어린이와 학생, 청년부는 40여 명의 장애 청년과 장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유년부 신설을 바랐던 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큰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도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치료실, 재활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장애 자녀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우리 사랑 학생부는 나이에 따라 6개 조가 있습니다. 1조는 5세에서 7세, 2조는 8세에서 9세, 3조는 10세에서 11세, 4조는 12세에서 13세, 5조는 14세에서 15세, 6조는 16세에서 18세입니다. 처음에는 정면 방향으로 의자를 놓고 예배드렸습니다. 말씀 체험을 진행할 때 테이블을 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번거롭고 불편했기에 예배 시작부터 조별로 모여 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기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좋습니다. 설교할 때 조별로 돌아다니며 최대한 가까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부 주일 예배는 교사 기도회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말씀 체험과 교제로 이어집니다. 5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한 몸과 마음의 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가족분들에게 미안하고 그만큼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어린 친구들을 위한 부서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차선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보다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학생부 1조는 아이들의 이름이 오늘임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 사랑 청년부 54세 박지연 자매까지 이어집니다. 장애를 가진 성인을 아이들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이름은 존재적으로 오늘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 무척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하나 되어 갑니다. 우리 사랑부를 가슴 뛰게 하는 마중물로 함께합니다. 일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장애인 부서에 어린 친구들이 있어야 하는,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만큼 살아가고 오늘만큼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고백 안에서 생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숭고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일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세상 어느 한 곳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받고 뭔가 마음이 즐거우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친구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며 함께하는 이들과 같이요. 우리 사랑부가 그러하길 바래요. 더 이상 예나와 같이 잠옷실에서 지내기 힘들 때 우리 사랑부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우리 예나가 이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5살 예나는 우리 사랑부 가족이 되었고 바람은 고스란히 이루어졌어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 예나와 엄마에게 흑암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임을 믿어요. 믿음직한 우리 사랑부와 선생님과 친구들이 참 고마워요. 문지희, 예나 엄마. 두 번째, 5살 우리 사랑부 막내로 와서 7살이 된 우리 호연이. 꼬맹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질주 본능에 깜짝 놀랐었지. 이제 조금은 천천히 가죠. 선생님 못 따라가. 호연이가 얼마나 우리 사랑부 예배를 좋아하는지,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엄마에게 들었어. 주일마다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뻐해줘서 고마워. 서툰 선생님이라 이마 꽁에서 울렸던 날도, 엉덩이 꽈당했던 날도, 두 손이 물감으로 범벅되었던 날도, 물 첨벙했던 새적식 날도, 예배 시간에 잠들어 버린 날도 모두 우리다운 모습이었어. 그렇게 우리처럼 우리답게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자. 사랑해, 호연아. 권세나 교사. 미랄의 하루. 하나님 사랑합니다. 문병옥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오늘 종로 미랄 모임의 대표 기도는 화섭 형제입니다. 매주 부천의 주민센터에서 6시에 일을 마치고 종로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임 중간에 도착하는 일이 많습니다. 화섭 형제는 주민센터에서 행정 도우미로 일을 하는데 민원이 폭주해서 예배에 늦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화섭 형제가 매번 먼 거리를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결국 모임에 늦게 도착해서 단장님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예배 말미에 허겁지겁 도착한 화섭 형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화섭 형제에게 준비해온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기도문을 보내주더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도문을 읽었는데
이 기도 문구가 왜 이리 사랑스럽던지요. 화삽 형제의 선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화섭 형제의 기도문.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길에도 사랑하고 밥 먹을 때도 사랑하며 잠자는 중에도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두려울 때도 함께 하시며 놀랄 때도 함께 하신 주 당신의 강한 팔이 우리와 함께 있어 언제나 행복합니다.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요. 그저 당신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을 주관하옵소서. 언제나 사랑하며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랄의 하루, 마음으로 건넨 편지, 문병옥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이규성 집사님은 오랫동안 선교단 사무실에 오셔서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지금은 예전만큼 몸이 좋지 않아 오히려 선교단 간사님들이 집사님 집에 찾아가는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화요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가지고 온 반찬을 냉장고 안에 넣어드리고 사무실로 오려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책상 서랍 안에서 편지를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집사님의 몸이 좀 더 좋아지셔서 오랫동안 미랄 가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단의 일을 도와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단의 일을 하고 계신 많은 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단에서 돕고 계신 많은 단원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단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좋은 교회를 연결해주고 주님의 말씀도 잘 읽고 주님께 진실되게 기도를 잘 드린 후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고 그 자신의 변화와 신앙생활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동료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진실되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단은 장애인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와 일거리를 주어 그 일을 잘하며 장애인들도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가족과 부모님들은 장애인에게 사랑을 가지시고 잘 돌봐 주시고 힘을 주세요.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단에 계신 많은 간사님들도 선교단에서 돌보아주고 있는 많은 단원들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잘 도와주시고 상담도 하시고 단원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선교단의 일을 잘 돕고 발전과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 많이 퍼져 있는 선교단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많이 성장되고 그 선교단의 일을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좋은 간사님과 많은 단원들이 선교단에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미랄의 하루. 그 꿈을 향해 함께 가는 미랄의 마음.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선풍기가 나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선풍기가 등장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저에게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와 같습니다. 사무실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어 선풍기도 몇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에 마음에 드는 선풍기를 들고 가는데 옆방에 김광희 목사님께서 들고 온 선풍기가 고장이 났었나 봅니다.
선풍기가 안 되네. 고쳐서 써야 되겠네. 하며 목사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고장난 선풍기를 뜯어서 고치기 시작했고 몇 분이 되지 않아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며 더위를 날려주었습니다. 선풍기가 안 되네. 고쳐서 써야 되겠네. 선풍기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안 되면 고장이 났다고 단정을 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고쳐 쓰는 것처럼 미랄 선교단의 사역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평범하게 밭숟가락을 들고 싶고 싱크대 위에 놓인 물컵에 아무렇지 않게 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장애인들에게 그 꿈을 향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이 미랄 사역자들의 마음입니다. 육체의 장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삶이 무너져버린, 삶을 포기해버린 이들에게 다가가 평범하고 평범한 꿈을 응원하고 함께 발맞추어 나가고 싶은 열망으로 오늘 이 순간도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미랄의 실천, 비닐 사용 줄이기.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1년 비닐봉투 사용량은 420장이고 핀란드는 1인당 1년 비닐봉투 사용량은 4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핀란드의 100배가 넘는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내가 비닐봉투를 몇 장이나 사용했는지. 우선 아침에 편의점에 들려서 우유와 휴지, 보리차를 샀습니다. 이때는 이 기사가 의식이 돼서 비닐봉투를 받지 않고 산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자 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이때는 검은 비닐봉투에 김밥을 담아주는 아주머니의 손길을 거절하기 어려워 한 장을 사용했습니다. 음악회가 있는 날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간식을 나눠줬는데 빵 낱개를 포장한 비닐 2매, 그것을 싼 비닐봉투 1장, 이렇게 제가 하루에 쓴 비닐은 모두 4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4장의 비닐을 쓴다면 위에 언급한 400장 정도보다 더 많은 비닐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닐은 분해되는데도 몇백 년이 걸린다는데 이 비닐은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활용이 되는 비닐은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중국에서는 비닐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는 재활용품이 수거가 안 되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태운다면 안전할까요? 태우는 과정 가운데 다이옥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흡수가 된다는데 이 물질은 우리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땅을 병들게 하고 숨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하여 우리 또한 망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비닐 사용량을 줄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비닐을 덜 받기 위해서 조그만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를 살리시려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